성경과 과학 10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숫자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도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더하여진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숫자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숫자값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곧 숫자와 문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트, 카프,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트, 코프, 레시, 신 또는 신이라고 합니다. 타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역시 숫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관하여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알파벳 22자가 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고 점 하나도 바뀌어지는 일이 없고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 자리 그대로 만들어질 때부터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은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알렙 하게 되면은 그 숫자 값이 1이라는 거,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타우 하게 되면 400이라는 숫자 값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라틴어는 V자가 U자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여기에 이 글이 없었습니다. U자가 없었습니다. V자로 있었습니다. 그 V자의 숫자 값은 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는 숫자 값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바뀌어진 시기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는 V자를 사용하던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후에 V자는 U자로 바꿔 써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V자 값이 5가 있었는데 5를 가지고 있었는데 숫자 값이 없는 U자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666이라는 그 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 수를 쓰지 않기 위해서 교황의 칭호에 숫자 값을 합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는 겁니다. Vicari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자. 그러니까 교황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자가 새로 삽입해 들어가고 있던 V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Vicarius Filii Dei 합하여 보면은 666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틴어는 절대적인 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신약을 기록했고 히브리어서는 구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각각 그 언어를 기록하고는 그 글자를 잠재워 보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생활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언어가 변동 없이 살아온 흔적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알파벳 순서가 바뀌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히브리어가 고유한 숫자, 자기 숫자를 숫자 값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놀라운 모습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렙 하게 되면 숫자 값이 1입니다. 알렙 하게 되면 숫자 값 1. 숫자 1 하나 알렙이나 같이 맘먹고 있습니다. 베트는 숫자 값이 2입니다. 기메일은 숫자 값이 3입니다. 달렛은 숫자 값이 4입니다. 해는 숫자 값이 5입니다. 와우는 숫자 값이 6입니다. 아마 이 글자는 여러분이 음료수 캔에 이거 세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서 마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세 개를 썼기 때문에 세 개를 썼으니까 생각나죠? 6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인 숫자 값이 7입니다. hat 숫자 값이 8입니다. tat 숫자 값이 9입니다. yacht 숫자 값이 10입니다. cup 숫자 값이 20입니다. 라멧 숫자 값이 30입니다. 그리고 맴은 숫자 값이 40입니다. 눈은 숫자 값이 50입니다. 사맥 60입니다. 아인 70입니다. 폐 80입니다. 차태 90입니다. 코프 100입니다. 레시 200입니다. 쉰 또는 신 숫자 값이 300입니다. 타우는 숫자 값이 400입니다. 이렇게 각
각각 주어져 있는 그 숫자 값. 다시 말을 한다면 알렙 글자와 해를 놓으면은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5고 알렙은 1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한 번의 기회도 바뀌어진 없이 그대로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글자들은 많이 있지요. 다른 나라 글자 말입니다. 한글도 변했습니다.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삽입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하나 라틴어도 정확하다고 했는데 그도 글자 한자가 바뀌어져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변하여져 버렸습니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뒤에는 그 숫자 값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En el principio creó Dios los cielos y la tierra. 스페니시였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n el principio creó Dios los cielos y la tierra.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왼쪽에 네모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자꾸 잔소리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서에서 보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오고 영어든 한글도 그렇게 써왔습니다만은 히브리어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갑니다.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웩 하레스트. 우리가 다른 것을 보다시피 평소에 읽듯이 읽으면은 츠스레하 떼우 임마샤하 떼 힌로엘 라마 라바 트레베 뜨시 레베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다가는 히브리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웩 하에스트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창조하시고 만들다 말이죠. 창조하시고 created. 엘로힘은 God,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at는 뭐뭇은 이란 뜻입니다. 뭐뭇은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at로 쓰고 있습니다. 하샤마임 하늘, the heaven, 하샤마임 임마샤하가 아니에요. 하샤마임. wet는 그리고 and,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뭐뭇을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arvest, the earth,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웨트 하레스트 하게 되면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 그리고 땅 뭐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은 우리가 번역을 해 읽는다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숫자 값이 주어진 것을 풀어놓고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사마이 웩 하레스트, 여기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바라 create 엘로힘 God at 점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뭐뭇을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샤마임 the heaven, 하샤마임 웩 and 하레스트 창세기 1장 1절의 값을 보겠습니다. bet는 2, 레시 200, 알렙 1, 쉬 300, 요트 10, 타우 400. 그래서 베레시트 하게 되면 9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베트 2, 레시 200, 알렙 1, 알렙 1, 라멧 30, 해 5, 요트 10, 맴 40.
알렙 1, 타우 400, 해 5, 쉰 300, 맴 40, 요트 10, 맴 40, 와우 6, 알렙 1, 타우 400, 해 5, 알렙 1, 레시 200, 차테 90, 베레시트 하게 되면 913이라는 숫자가 합해 놓으니까 2, 201, 300, 410 이렇게 합하면 913이 됩니다. 뭐 이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합하고 더하고 그러느냐. 이 놀라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203이 됩니다. 엘로힘 86이 됩니다. 앳 401이 되고요. 하사마임 395, 우에크 407, 그리고 하레스츠 296이 됩니다. 뭐 이러한 숫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명심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생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숫자가 때문에 성경을 복사하는 그 일에 숫자로 계산해 보면 숫자가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복사할 때 옛날에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데 그 읽는 것을 받아서 적습니다. 받아 적는데 그 적은 것을 숫자로 계산해 합해보면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사마임 우에크 하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사마임 우에크 하레츠. 네, 이것은 in the beginning 바레시트 엘로힘을 합하게 되면 숫자가 999가 됩니다. 왜 크리트, 바라를 합하지 않고 띄워놓고 얘기하는가? 예.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999란 말입니다. 바라 엣 하사마임 바라 엣 하사마임은 역시 999가 됩니다. 창조하시기로 뭘 창조하셨는고 하니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냥 999가 된 것입니다. 엘로임 하사마임 우에크 엘로임 하사막 우에크 숫자가 888이 됩니다. 엘로임 하사마임 우에크 숫자가 888 God the heaven and 888 엘로힘 하사마임
하레스츠, 엘로임 하사마임 하레스츠. 이것은 숫자가 777이 됩니다. 777, 777, 888, 999, 하나하나, 이런 숫자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에크 하레스츠 111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들을 맞춰 놓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숫자들은 모두가 연관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알파벳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알파벳 숫자를 세어 보았더니 첫 단어의 알파벳 숫자가 6입니다.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6개 되고 두 번째 단어의 알파벳 숫자가 3개입니다. 두 번째는 3개고 첫 번째는 6개였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 숫자는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파벳 숫자는 2개, 다섯 번째 알파벳 숫자는 5개, 여섯 번째 알파벳 숫자는 3개, 일곱 번째 알파벳 숫자는 4개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알파벳이 모두 몇 개인가니 28개가 됩니다. 문장의 알파벳 숫자는 28개.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그래서 9개, 이렇게 해서 볼 때 28개가 돼요. 문장의 알파벳 수는 모두 28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무심코 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6, 3, 5,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겠습니다. 28,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겠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총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글자 속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질은 천지 창조 날짜입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다음날 안식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6일간 작업하시고 안식한 하루가 더하여져서 완전한 창조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와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별과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또 조금 후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여간 다윗의 별과 이스라엘의 국기,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그 함축되었다 말이냐고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빠진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6일간 창조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했다는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안식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별은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가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알파벳 숫자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이 28개 그냥 보시겠습니까? 첫 단어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그 첫 단어 역시 6개가 되어 있고 첫 절이 28개가 되어 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수학을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는 6개 알파벳이 사용되고 그 6이라는 그 숫자 6이라는 숫자가 정말 또 우리에게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학을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여기는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6 하게 되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6은 1로도 나누어지고 2로도 나누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지는 숫자입니다. 6 하게 되면 1 가지고 나누고 2로도 나누고 3으로도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누는 숫자를 합하게 되면 자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누는 숫자 모두를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28이라는 숫자도 역시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6과 같이 자기를 나누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누어지는 숫자. 6 자기를 나누는 숫자가 1도 나누어지고 2도 나누어지고 3도 나누어졌습니다. 28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나누는 숫자가 있습니다. 1로 가지고도 나누고 2로도 나누고 4로도 나누고 7로도 나누고 14로도 나누어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를 수학에서는 완전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창세기 1장 1절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변함이 없으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6개로서 첫 번째 완전한 수이며 그리고 알파벳 수가 28개라는 것도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 1에서 3천까지 약 3천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단 4개만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라 말입니다. 완전수. 성경의 첫 문장에 알파벳의 수가 28개로서 두 번째 완전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6과 28은 완전수이면서
6은 세 번째 정삼각수에 이르게 되고 28은 일곱 번째 정삼각수가 됩니다. 수학을 하시는 분은 말만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3과 7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의 별과 수의 완벽한 수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73의 세 번째 다윗의 별 속에 정육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육각형을 따로 뽑아내면 두 번째 다윗의 별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정육각형의 모서리를 떼어 옮겨 놓게 되면 37의 다윗의 별이 만들어집니다. 37과 73을 곱하면 어떤 수가 나오느냐? 2701이 됩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다윗의 별 속에 정육각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2701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숫자를 다 합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19입니다. 19 곱하기 37 703 땅의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73왕과 37을 곱하면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73 곱하기 37은 2701이 나왔습니다. 19 곱하기 37은 70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3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는 모두 소수입니다. 짝수가 없습니다. 홀로 숫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3, 37, 19, 13, 2701, 703 이 모두가 홀수입니다. 짝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윗의 별은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가면서 보여드릴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수는 3과 7입니다. 3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을 해서 신성에 관한 숫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의 별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눈 얘기냐? 여기에 눈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현미경으로 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러한 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펄럭펄럭 내린다.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펄럭거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전쟁 때 돌격, 앞으로, 후퇴 등등 신호를 무엇을 합니까? 깃발로 하죠. 오늘도 그 사인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 예로 볼 수가 있죠. 이 표지판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결코 상징이었죠. 자동차 그림 하나 걸어놓고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앞에 자동차 사고 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상징적인 것은 다윗의 별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별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이 펄럭일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이 펄럭펄럭거리고 내려온다.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의 별과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의 수치를 계산해 보니 이것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삼아주신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의도적으로 히브리어에 숫자 값을 붙여주셨고 그것을 지금 풀어보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하고 말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숫자 값을 붙여놓고 보니 다윗의 별도 그려지게 되고 눈도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이 기록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분, 지금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